서울 마포대교에 가면 다리가 말을 겁니다. 원래 마포대교는 아이들이 수능을 망칠 때 찾는 다리였다고 합니다. 부부싸움 후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직장에서 속상한 일을 경험했을 때, 실현했을 때 찾는 다리였다고 합니다. 그곳은 자살의 명소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서울시와 한 기업이 함께 기획해서 생명의 다리로 탈바꿈했습니다. 보행자가 교각 초입에 들어서면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바깥 바람 쐬니까 좋지? 라고 쓰인 글이 보입니다. 보행자에게 말을 걸어주는 문구입니다. 또 슬프거나 우울한 일이 있다면 집에 가서 청양고추 한 입 먹어보세요. 아픔은 더 큰 아픔으로 있는 법이니까요. 이런 메시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밤에는 구간마다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조명이 보행자를 따라서 반응하며 친근하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주는 힐링의 다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글자로도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더 큰 위로가 되겠지요. 그것들이 큰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위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아픔과 약함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은 남유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던 시기를 전후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사건들은 앞서 1장에서 35장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 중에 일부가 성취되면서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은 직후 교만으로 방심해서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 무기고의 무기들과 보물창고의 보물들을 모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것이며 그 모든 보물은 옮겨지고 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어서 기록된 성경이 본 성경 40장입니다. 그런데 이 40장은 39장까지 기록되어 있던 그 당시 BC 8세기보다 2세기가 흐른 BC 6세기 중반경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40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50 몇 장까지는 이렇게 BC 6세기 중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시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포로기가 끝났으니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말씀이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길, 위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마음의 자리를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수십 년간 지내온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성전을 잃어버렸고 다윗 왕가의 멸망으로 왕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도 파기되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함께해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원망도 못하고 고스란히 그들 스스로 자괴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절망과 고통을 참고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절 이하에서 이 회복의 선포를 들은 곳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말씀, 심판의 종료와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시온이
예루살렘이 위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이 그 위로의 소식을 담대하게 유다의 다른 성읍들에게 선포하라는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을 히브리어 원어의 문법을 따라서 번역을 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이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이여 라고 동격 명사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한 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가 아니라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시온아,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아, 그들이 들은 기쁜 소식을 이제 유다 온 성읍들에게 너희가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위로의 약속을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이 선포해야 할 소식은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본문의 이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라. 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예루살렘아, 목청을 돋우어라. 크게 외쳐라. 너는 낭보를 전하는 자다. 크고 분명한 소리로 전하여라. 소심하게 굴지 마라. 유다의 성읍들을 향해 말하여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자녀의 자격을 먼저 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새벽 이른 시간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는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소심하지 않게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아름다운 소식, 세상이 보아야 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는 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에게 정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적잖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세월호 사건과 같이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사고로 순교하실 수 있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장로님의 사업이 망할 수 있어?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또 세상에서 이런 탄식들이 나오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처럼 약하고 악하고 죄악된 이들과 정말로 그 깨끗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우리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가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기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게 주님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면 그때는 또 민망하여서 주님께 내 곁에 계셔주세요 라고 요청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외로워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생활들이 반복되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수 지으신 우리가 너무 약하고 무지하고 본성이 죄인이라 우리끼리 두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물어갈까 염려되어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어서 가까이 하기 싫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래서 너희를 홀로 둘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잘 챙겨서 하는 장성한 자녀와 내가 없으면
무리고 부리고 구분도 못하고 달려드는 천지도 모르는 어린 자녀 중에 누구에게 부모의 시선이 더 많이 머물게 될까요? 누구에게 더 많이 머물게 될까요? 예, 천지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지요. 감사하게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이 없어도 될 만큼 성숙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가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씀을 시작하시고요. 마태복음을 마치는 마지막 28장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일관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혼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답이 없는 인생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구원할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 세상이 하는 말은 우리가 듣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의 앞절 40장 8절 말씀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우리가 산소를 마시며 살고 있고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피가 흐르고 있고 심장이 열심히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관심을 집중해 주시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친히 당신께서 지으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설교 서두에 마포대교의 글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었다면 항상 내 곁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감시자로 나를 째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도 떠나지 못하신다는 말씀을 믿으며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이상의 행복한 소식이 있겠습니까? 이 행복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한 세상, 공의와 사랑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좌절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합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버젓이 체크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장로다, 집사다, 목사다 하는 사람들이 최저 생계가 되지도 않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는가 하면 아르바이트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앞장서서 약한 자들 앞에서 휘두르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버젓이 대포 통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지혜고 융통성인 듯 당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 술과 담배, 성적 타락에 눈을 감는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 들을 때는 눈물을 흘리지만 이주 노동자들이나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단 1도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아주 그냥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이들에게서 권세와 명예를 빼앗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악한 방법이라면 재정적으로 이익을 보게 하시면 안 되고 손해보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떵떵거리며 더 큰 악을 꾀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죄악된 이들을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죄악된 이들을 그냥 그렇게 지켜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의 악을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더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해도 하나님 그렇지요. 바벨론이라는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지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악이 더 승리하는 것처럼 보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악이 되게 무시무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하반절에 중점을 두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상을 받을 자에게 상급을 반드시 주십니다. 착한 일은 착한 대로, 악한 일은 악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응이 각자의 앞에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단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피조 세계는 그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뽐냅니다. 때에 맞추어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태양과 우리나라의 거리가 적당해져서 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이 되었습니다. 잠이 솔솔 오는 봄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따라 변함없이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하여 착착착착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그 사랑스러운 것들을 바라봅니다. 악인에 대한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악인들을 들어서 자녀의 죄된 것을 끊어버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승리한 듯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매입니다. 때리라고 하셔서 때린 것입니다. 한 대만 때리라고 했는데 3대, 5대 때리면, 더 많이 때리면 하나님께 많이 혼났습니다. 시키신 것 이상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들을 사용하신 후에 그들은 자기들의 악함 때문에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로마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해서 혼이 나기는 해도 하나님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관심하게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통치 아래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충분히 혼났으니까 이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말씀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이 땅의 질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점이,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의 예상, 우리의 바람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 땅을, 자신의 백성을 무관심하게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극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마침내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 우리가 전할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통치의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가 많아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때가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을,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을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소유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긍휼히 여기셔서 단번에 너 죄지었지 땡 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까지도
크신 은혜를 친히 공급하시면서까지도 그 사랑과 공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담대하게 분명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만물의 회복에 있습니다. 창조 때에 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만족이 되는 모습으로의 회복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회복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교회에 집중하십니다. 먼저 자신의 교회를 자상한 손길로 먼저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양떼를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로 모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당신의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교회가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뿐 아니라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 함께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친히 양떼들을 돌보십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목자의 손에서 양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이 먹고 싶어 한다고 아무 물이나 아무 풀을 먹게 두지 않고 안전하고 생명이 있는 풀과 물을 먹입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이리와 늑대에게서 지켜냅니다. 광야의 짐승들은 늘 양떼를 노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늘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면 더더욱 양은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유혹하고 속이고 죄의 현장으로 끌어들입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가진 수를 연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이동하는 목자처럼 당신의 백성을 온순히 온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양에게 거칠게 대하지 않으시며 무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온유로 백성을 돌보십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는 양과 함께하며 원수가 지켜보는 앞에서도 당신의 풍성한 생명을 양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원수의 위협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앞에 원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목자께서 양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이며 부활의 생명입니다. 금방이라도 우리를 삼킬 것처럼 노려보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못 옵니다. 못 건드립니다. 양이 목자의 곁을 떠나서 굳이 원수의 곁에 다가가지 않는 한 목자가 함께 하시니 선대하시니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주인이신 목자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사모하며 그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동시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콜라 광고에서 컵에 콜라를 부을 때 거품이 올라와서 컵에서 흘러 넘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맥주 광고에서도 꼭 거품이 컵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콜라 회사 사장님이 성격이 상당히 깔끔한 분이셔도 그래도 흘러 넘쳐야 됩니다. 사장님이 상당히 인색하셔서 다 먹을 만큼만 부어야지 왜 아무리 광고라도 왜 흘러 넘쳐요? 허비하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광고에서는 꼭 흘러 넘쳐야 합니다. 왜 흘러 넘쳐야 합니까? 그런 장면을 봐야 없던 갈증도 생기고 콜라 한 잔 마시고 싶다. 말만 해도 콜라가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흘러 넘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삶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아주 친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3년 내내 아주 친하게 지냈던 언니인데 제가 20대 후반일 때 그 언니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언니가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대학원을 왔지만 40대 중반, 내가 이 나이에
공부를 어떻게 하노? 언니가 매일 그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고민했었는데 제가 공부는 잘 못해도 필기를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제가 필기한 것을 교수님 강의하시면 그걸 다 타이핑을 쳐서 아주 알록달록 각각 색깔로 이렇게 필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언니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40대 중반에 공부를 하는 언니에게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그거 한 가지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예상 문제를 내고 그것에 답을 달아서 또 거기도 중요한 부분을 아주 그냥 강조를 해서 잘 외우기 좋게 말을 줄줄줄줄 해주면 언니는 그대로 딱 외워서 시험을 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언니와 제가 잘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3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잘하는 한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저에게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의 고민은 돈이었습니다. 대학원 입학할 때 차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어서 다행히도 한 학기 학비는 냈지만 학비에 책도 엄청나게 사서 봐야 되고 밥값도 많이 들 것이고 등하교도 김에 그까지 다녀야 되고 아주 그냥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에게 넘치는 것을 언니에게 주었던 것처럼 언니도 언니에게 넘치는 것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언니의 남편이 개인병원 내과 의사셨는데 뭐가 넘쳤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신학대학원을 3년 동안 다니면서 제 돈으로 책 한 권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학대학원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엄청난 경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점심값을 제 돈으로 사서 먹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생전에 먹어보지 못한 A 툭불 쇠고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을 수시로 먹었습니다. 저게 외제차인지 국산인지 바퀴가 4개인지 5개인지 차에 별로 관심도 없던 제가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제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따로 있고 제가 외제차 레인지 로버라고 혹시 그런 차 타고 다녔습니다. 제가 돈으로 걱정했던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나갈 때 언니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을 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당한 금액의 정장을 몇 벌이나 흰 색깔, 검정 색깔 막 이렇게 사주었습니다. 약간이라도 몸살기가 있어 보이면 저를 데리고 언니 병원에 가서 무슨 비타민 주사, 마늘 주사, 무슨 이름도 못 들어본 주사를 막 맞춰주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로에게 넘치는 것이 너무 달랐지만 참 서로 넘치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나 돈을 나누는 수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멈추어 서 있는 내 잔만 채우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충분하도록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치게 있는 것이라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허비하더라도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주인은 하나님이신데도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인 양 흘려보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충분히 듣고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먼저 풍성하도록 채워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들은 너희가 이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청을 돋우어서 크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크고 분명한 소리로 전하라. 소심하게 굴지 마라. 나 자산 얼마 안 되니까 말 못하겠어요. 하지 마라. 소심하게 굴지 마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주 큰 목소리로 분명하게 목청껏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임재의 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사랑과 공의의 값없는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앓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외로워서, 아파서, 답답해서, 막막해서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유일한 약입니다. 약을 전달해 주라고 우리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운 회복의 소식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력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